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오늘도 금요기도회로 결단하는 여러분의 소원마다 풍성한 주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나눕니다. 본질을 붙드는 능력을 회복하라. 본질을 붙드는 능력을 회복하라.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는 보이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넘겨짚어서 함부로 대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신앙이 허상을 쫓는 것이 아니고 본질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적 담력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똑같은 길을 가도요, 앞이 안 보이면 굉장히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이른 새벽에 탁 일어났는데 안개가 확 껴버리면요, 평상시 늘 달리던 그 길도 앞에 무슨 장애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안개가 싹 거치고 나면 앞에 장애물이 싹 없는 걸 그때 발견하면 에이 괜히 겁먹었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쌩쌩 달리면서 또 그 길을 가게 되기도 합니다. 실체를 알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모를 때는 두렵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그 실체를 모를 때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오히려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지만 본질을 알고 실체를 알게 되면 우리에게 더욱더 두려움이 아닌 믿음의 담력과 강건함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아람 군대와 그리고 북이스라엘, 오늘 사마리아 성읍에 있었던 오늘 큰 사건 하나를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터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성읍에서 지금 놀라운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준 네 사람의 오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본질을 붙드는 능력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을 회복하고 승리하는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이 꼭 눈으로 보는 것만 두려운 게 아니라 소리로도 사람이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영화나 음악 같은 걸 보시면 여러분,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도 시켜주고요, 눈을 감고 가만히 듣다 보면 마음껏 우리의 상상의 나라가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동도 오고 어떤 때는 슬픈 음악을 들으면 눈물이 쏟아지고 긴박한 음악을 들으면 막 마음의 심장이 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화 같은 작품 속에서 음악을 싹 빼버리고 소리를 빼고 보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놀래거나 당황스럽지는 않습니다. 막 누가 어둠 길을 막 가면은 갑자기 음악이 잔잔잔잔잔잔 그러면 갑자기 내가 거기에 막 위험한 요소에 빠진 것처럼 막 심장이 뛰고 이렇게 공포감이 밀려오듯이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 소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효과를 줄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하도 미디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의 상상의 나라가 잘 펼쳐지지 않습니다. 우리 잘 아는 세대들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듣는 것, 그리고 눈으로 읽는 것을 통해서 이 내적 성장을 키우는 훈련들이 좀 많이 필요한데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래도 저도 라디오를 좀 들었어요. 라디오. 초등학교 때도 그 어린이 방송이 그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 손오공 막 이런 거 했거든요. 그거 막 하면은 막 우랑바리 바나나 뭐 때까냐 뿌려 막 이러면은 머릿속에서 막 그 상상이 떠올라요. 구름을 타고, 제가 저 손오공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막 그 원숭이 한 마리가 막 그냥 구름 타고 가면서 막 싸우는 게 머릿속에서 막 그러니까 라디오 앞에서 이렇게 듣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뇌 기능이 굉장히 막 상상력이 발달해 가지고 수많은 생각들을 막 이렇게 하게 만들어요. 근데 요즘은 그냥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다 보는 것으로 하니까 뇌를 그렇게 쓸 일이 별로 없는 이런 시대 속에 살고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사건이 소리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보이지 않는데 소리 때문에 아람 군대가 큰 위기에 빠지는 오늘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아람과의 전쟁이 지금 이스라엘과 벌어지게 됐는데, 아람은 군대가 완벽하고 무기도 좋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도저히 싸울 만한 힘과 여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성을 에워싸고 나오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니까 성 안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당시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 성읍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식량은 점점 떨어지죠. 밖에 적들은 여전히 진치고 있죠. 우리 이러다 다 죽게 생겼다 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 이 7장 바로 앞에 보면 6장에 이런 사건까지 생깁니다. 당시에 가장 부정한 음식, 입에 대지 않았던 것, 나귀 머리까지도 먹게 되는데 그 머리의 가격이 한 평상시 가격보다 몇백 배 이상 치솟아 올라가지고
가지고 부르는 게 값을 만큼 그렇게 귀한 음식이 돼버립니다. 심지어 정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비둘기 똥을 돈 주고 사 먹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고요. 나중에는 서로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우리 집 자식 오늘 삶아 먹고 내일은 네 집 자식 삶아 먹자, 이래가지고 자식을 가지고 신경 삼을 만큼 심각한 상황까지 와버립니다. 왕이 기절초풍하죠. 왕도 슬픔에 빠져서 이 나라가 어찌 될꼬. 그래서 그 왕조차도 자기의 왕복을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눈물을 지며 통곡하면서 말하기를, 이 선지자, 내가 이 선지자를 그냥 두지 않으리라. 감히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어찌 될지 말도 해주지 않으니 내가 그의 목을 쳐버리겠다고 왕까지도 지금 마음이 서운하고 상해서 크게 상심한 상태까지 놓여 있을 때, 오늘 이제 본문의 시작은 바로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시작하는데요. 그때 당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내일 하루가 지나면 오늘 이렇게 비싸게 하던 밀가루와 그리고 음식들의 값이 원래대로 되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 옆에 듣고 있던 장관 한 사람이 한다는 말이 뭐냐면, 아이고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준들 그게 가당키나 할까,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하고 이렇게 비아냥거렸단 말입니다. 그 엘리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은 내일 분명히 음식값이, 모든 고기값이, 물가가 다시 떨어져서 제자리로 오는 것을 보긴 하겠지만 당신은 먹지 못할 것이요 하고 이렇게 그에 대해서 저주를 합니다. 오늘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나타난 게 오늘 이제 본문의 시작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 4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쉽게 말하면 성읍 안에도 못 들어가고요, 다른 나라도 못 갑니다. 당시에 이 병에 걸리면 불치병이라 또 저주받은 병이라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성읍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성 안에 사람들이 먹을 거 던져주면 그거 받아 먹고 그걸로 연명하면서 살고 있던 사람인지라, 오늘 이들의 입장에서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상황 속에 놓여 있겠죠. 왜냐하면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거 안 주면 이 사람도 죽는 겁니다. 또 어느 다른 데 가면은 병 걸린 사람이 돌아다닌다고 역시 그들을 돌로 쳐서 죽였기 때문에 이들은 옴짝달싹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상황이 됐지요. 근데 그 4사람이 하는 말이 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귀한 감동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아무리 상황을 보니까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게 생겼고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하자고 아무리 요구한들 여기선 줄 것이 없으니 우리는 어차피 죽을 것 같고,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 가만히 앉아있자니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굶어 죽을 터이니 우리가 안에 못 들어가고 여기서 죽을 바에는 차라리 저 아람 진영으로 가서 그들에게 좀 살려달라고 항복을 하고 그들이 먹을 걸 주면 그거 먹고 좀 살아보고, 설령 안 준다면 앉아서 굶어 죽거나 가서 칼에 맞아 죽거나 매한 가지니 우리 가서 그렇게 합시다 하고 그 4사람이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 4사람이 이제 길을 떠나는 거예요. 길을 떠나는데 그때가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5절에 보면 해질 무렵에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둑어둑해지는 바로 그때 이들이 아람 군대가 있는 그 진영으로 가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바로 소리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데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상상의 날개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4사람이 걸어가는데 좀 씩씩하게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발을 질질 끌면서 얼마나 힘들게 갔을까요? 몸을 의지할 데도 없으니까 지팡이를 짚어가면서 덜거덕대면서 갔을 텐데, 오늘 아람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게 환청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 4사람이 오는 소리가 마치 병거를 타고 오는 큰 군대가 몰려오는 소리로 그들에게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4사람이 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군대 소리처럼 들렸고 말들이 달려오는 소리로 들렸고 병거가 달려오는 소리로 그들에 들리니까 그들이 이제 상상의 날개를 피는데, 어떻게 보면 저들이 지금 자기들이 애호싸움을 당하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용병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지금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 오는구나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상상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싸우면 우리 다 죽을 것 같으니 우리 빨리 여기서 도망가자. 그러니까 그들이 무기도 버리고 식량도 버리고 다 버리고 그들이 꽁지 빠지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사람은 먹을 것 구하러 왔다가 보니까 사람은 그냥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보이고 먹을 것과 모든 무기들이 그대로 있는 걸 보고 처음에는 배가 고프니까 정신없이 그걸 먹었지요. 먹다 보니까 조금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야, 이것 봐라. 우리가 이렇게 우리만 먹으면 이거 죄 짓는 거 아니냐. 빨리 저 우리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 그동안 우리가 그들이 주는 거 얻어먹고 역시 연명하며 왔는데 이제 우리가 좀 보응할 때가 아니냐. 빨리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좀 전해주자 하고 이들이 이제 성읍으로 다시 달려가는 이런 상황으로 오늘 말씀이 연결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병자 네 사람, 나병 환자 네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중요한 대목 하나를 제가 부여잡고 우리가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4절을 한 번 더 다시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멘. 이들은 인생의 위기와 절망스러운 상황이 왔을 때 그냥 그걸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눌러앉아서 가만히 죽음을 기다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죽을 바에는 우리가 어떻게든 움직여 보자라고 그들이 뜻을 정합니다. 살기 위해서 최선의 길을 선택하여 그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냐고 어디를 향해서 갔어요? 적진을 향하여, 아람 군대의 진영을 향하여 이들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통하여서 아람 군대를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그들을 도망치게 만들고 결국 그 성읍에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섭리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굶지 않게 하셨고 아울러서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것의 권위가 그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오늘 보여주는 장면을 오늘 말씀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때로는 두려운 일, 굉장히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만한 일들을 만났을 때 여기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때로는 오늘 이 나병 환자들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서 어려울 바에는 어떻게든 이걸 돌파해 보자 하고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어차피 힘들어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안주하는 인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두려워서 죽기를 작정하고 포기하는 사람과 이렇게 죽을 바에는 내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하여 끝까지 싸워보리라 이렇게 일어나는 인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게 사는 나라들을 가만히 여러분 보세요. 우리 동남아시아 그리고 심지어 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걸로 치자면 여러분 말도 안 될 만큼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그들이 못 살겠다고 자살하는 거 잘 못 봤습니다. 굶어서 죽는 일은 있어도 못 살겠다고 죽으려고는 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역으로 봅니다. 우리 민족은 정말 과거에 비해서 너무 잘 살아요. 넉넉하고 누릴 게 참 많고 소유할 것도 정말 많은 민족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일은 과거에 비해서 왜 이렇게 쉽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을까?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하고 좌절하고 몸집은 그냥 어른 성인만큼 다 자랐는데 정신세계는 왜 이렇게 화초처럼 온실안의 화초처럼 연약해져서 이겨내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안 된다는 말로 모든 걸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까? 좀 힘들 때는 이상하게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악바리같이 막 일어날 때가 있는데 좀 넉넉하고 여유를 주면 참 연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올림픽을 봐도 요새는 우리가 레슬링에서 메달 따기도 쉽지 않아요. 과거에는 권투에서 막 메달도 땄는데 요새는 잘 안 따더라고요. 좀 힘들고 어려운 운동에서 우리는 메달 따는 거 보면 막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거에 레슬링 할 때 그 모습을 보세요. 막 하고 무슨 선수 하면서 막 하면 우리는 같이 응원을 했고 그때 그 선수들이 또 메달을 따기까지 훈련한 이야기 또 힘든 가정 이야기 하면은 같이 가슴이 저리도록 야 저렇게 힘든데 열심히 했구나 하고 응원이 되지 않습니까? 권투 선수들 여러분 눈이 그냥 이렇게 부러뜨고 피가 철철 나도 붕대 감고 또 막 싸우면 상대방이 그거 보고 기겁해가지고 아마 포기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냥 기를 쓰고 싸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선수들이 과거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막 유도를 할 때 보면 뭐 팔이 어깨뼈가 빠졌니, 나중에 손가락뼈가 휘어졌니, 근데도 그냥 마지막까지 매달리니까 아마 질려가지고 그 상대편들이 아마 그만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열심을 냈던 그 마음들이 왜 점점 우리는 여유롭고 넉넉해지면 약해질까? 신앙은 안 그럴까요? 오늘날 여러분, 과거에 비하면 여러분, 우리는 호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최고급 예배 드리고 있고, 어느 민족 어느 나라를 봐도 우리 민족처럼 이렇게 예배 시스템이 잘 갖춰진 민족이 흔치 않아요. 그런데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은 우리에게 얼마나 살아있을까?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보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우리는 또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놓치면, 주의 말씀 놓치면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건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걱정되는 일, 근심스러운 일, 염려되는 일, 그것으로 인하여 그 안에 갇혀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끝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오늘 여기 4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오늘 그들이 우리가 여기서 끝나지 말고 우리 한번 적진으로 한번 가보자 하고 상대를 향하여 지금 전진해 나가는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 속에 포기하는 신앙이 아니고, 낙심하는 신앙이 아니고, 현실에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고, 이걸 돌파해 보려고 하는 열정이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공격한 상황 속에 있어도 간절한 사람을 이겨내지 못할 겁니다. 사모하는 사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감동이 와요. 야, 저 사람은 돼야 돼. 저 사람은 돼야 돼. 다른 사람은 안 돼도 저 사람은 돼야 돼. 열심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요, 막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데 하물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움직이는, 그 사모하는 열정을 왜 외면하실까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상황 속에 어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주님께 붙들리고 매달리는 간절함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정말 강력한 힘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의 그 간절함입니다. 절박함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 기도할 때, 오늘 응답하시려면 응답하시고 마시려면 마시죠. 그냥 뭐 연속곡으로 다음 주에 이어서 기도하면 되니까요. 이런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여 오늘 제가 절박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아멘. 야곱이 전사의 다리를 부여잡고 오늘 내게 응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는 마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성 있는 고백이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간절함 속에서 주의 역사가 시작되고, 아멘. 간절함 속에서 여러분이 염려하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주님 말씀 통해서 위기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도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수록 주여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께 메어 달리는 은혜가 여러분의 간구 속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4사람의 문둥병자가 오늘 죽기를 각오하고 적진에 갔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취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지 않도록 이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도구가 된 것을 본다면, 사람으로 볼 땐 보잘것없고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받았던 인생이 하나님이 들어쓰실 때는 얼마나 큰 구원의 소식이 되고 능력의 소식이 되는가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오늘 그들이 고백했던 말 중에 무슨 말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어차피 힘든 세상 그냥 이렇게 그냥 흘러 가야지 뭐, 이렇게 사는 사람과 주님, 이왕 제가 이 땅에 주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한 몸 불살라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결단한 사람하고 어떻게 삶의 방식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을 불태울 만한 간절한 고백이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언제가 가장 간절해봤나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언제가 내 인생을 정말 혼심을 다 쏟아서 진액을 쏟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쏟아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매 순간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멘. 기적의 문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모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 그러면 하나님은 수고한 대로 복을 주시는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의 간절함 속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그 진정성 있는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걱정과 근심이 이렇게 큽니다 하고 걱정 근심 크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안에 임재하신 그 주님을 느끼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확증이 되면 내 앞에 놓여 있는 걱정과 근심이 아무리 커도 그게 나를 삼킬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의 문은 내가 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데, 열어주시는 그곳에 내가 있느냐 그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의지하고 붙드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귀한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셨는데 오늘 주님께서 누구를 만나 주실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지혜를 주실지, 오늘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과 막연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다 그냥 돌아가는 자리하고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간절함이 살아있는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4명의 문둥병자들은, 이 나병 환자들은요, 죽기를 각오하고 적진으로 간 거예요. 칼 들고 간 게 아니라 맨몸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맞아서 살려주면 살 것이고 그들이 우리를 보고 적이라 칼로 치면 우리는 죽으리라. 여기 앉아서 굶어 죽을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움직여서 그래도 살 희망을 구해보자라고 이들이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냥 어쩌다가 하는 기도가 아니고, 주여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명절 전날 나와서 기도한다는 게 이게 보통 신앙입니까? 오늘 여러분 할 일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다는 건 주님께서 보시는 게 여러분의 그 믿음이란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볼 때는 에이 틀렸어, 사람이 볼 땐 답이 없어, 사람이 볼 땐 그게 될 성심냐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 주의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가 세워져 간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기분 따라 신앙하지 말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 말씀 따라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그 아멘. 능력의 영적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구원을 위한 결단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을 위한 구원을 위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간절함은요, 결단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간절하다는 뜻이 뭘까요? 오늘 주님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뜻을 정한 자들의 마음속에 이 간절함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들이 고백했던 것,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그대로 있다가 우리 죽을 터이니 우리 이왕이면 여기서 그냥 앉아있다 굶어 죽지 말고 저 아람 진영에 가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구하고 우리 생명의 살 길을 찾아보자고 그들이 도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꿍꿍 앓는 것보다 때로는 둘 셋이 연합했을 때 함께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가 때로는 개인의 기도도 있지만 목장 안에서 연합한 기도가 있고 기관에서 함께하는 기도, 교회가 나누는 이런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를 여러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분 기도는요, 군대로 말하면 포병과 같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군인이 나가 싸울 때 무조건 돌격 앞으로 아닙니다. 1차적으로 공군이 가서 폭격을 내리세다 부어놓고 그 다음엔 포병이 그 적진에다가 포로 쏴버리고 그 다음에는 탱크가 앞장서서 지뢰도 제거하고 장애물 다 길들여 놓고 그 뒤에 포병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는 여러분 엄청난 포병의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적진을 초토화시켜버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역사, 오늘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올 때 오늘 우리가 잘못 살아온 인생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이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과거에 여러분이 선택했던 것을 포기하고 때로는 잘못된 게 잘못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더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이 좋아했던 그 사람 만났으면 지금 여러분의 가정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행복하게 산 줄 아셔야 돼요. 우리 자녀, 세상에 여러분에게 맡겨준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요 선물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는 일이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다른 거 실패하고 다른 거 막혔을 때 오늘 이 일로 왔다면
이거는 피해서 실패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로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 오늘 구원을 위한 결단, 이들이 살기 위해서 적진을 향했다는 것, 죽으려고 간 거 아닙니다. 우리 살아보자고 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가요, 허공치는 메아리가 아니고 살아보려고 하는 기도고 주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는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질병도 나아야 되고 근심도 사라져야 되고 아멘. 염려도 여러분을 삼킬 수 없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의 직분도 그렇지 않아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받는 게 무슨 감투입니까? 그렇게 직분 받으려면 안 받는 게 나아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라고 직분 주시고 사명 주셨으니 오늘 그 안에서 충성된 일꾼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 이겨냈고 승리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려워하면 못 넘어가는데 믿고 가면 넘어가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우리 여기 빠져 죽는다고 다 그랬어요.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홍해 빠져 죽는 게 아니고 두려움에 빠져 죽었어요. 이미 그들은 애굽에 있으면 거기가 차라리 날 뻔했는데 거기 가면 우리 무덤이 없을까 봐 여기다 우리 물속에다 쳐박으려고 여기다 데려왔냐. 모세가 그나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홍해 길을 내주시잖아요. 믿고 따르니까 그들이 홍해에 빠져 죽지 않고 익사하지 않고 한 명도 희생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건너갑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자들이 힘 가지고 쫓아왔다가 그 물에 다 빠져 죽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에게 발견하는 중요한 대목은 두려우면 다 죽는데 하나님을 믿고 갔더니 안 죽고 살더라. 그걸 보여주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사람 눈으로 보면요 정복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믿고 그 성읍을 매일 한 바퀴씩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았을 때 하나님이 성읍을 무너뜨리시고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인간이 두려워하면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정말 할 일이 많아요. 주님 안에서 감사로 상급을 쌓는 귀한 일들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두려워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면 골리앗이 호령을 치니까 전부 간담이 서늘해 가지고 꼼짝 못하고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가서 싸우려고 그러면 네가 가 서로 미루고 앉아 있지 싸울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죽을까 봐 겁먹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는 골리앗 앞에 서도 골리앗이 쓰러지지 다윗이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또 한 번 다짐해야 될 것, 주여 오늘 우리에게 간절함을 주시고 절박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생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열정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그 아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아람 군대의 실체를 알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성읍 안에 갇혀갖고 큰일 났다고 떨지 않았을 거예요.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고 죽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주님의 뜻을 구했다면 적진에 나가서 싸웠을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요.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적이 아무리 세도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함께할 때 거기에서 승리가 있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가정들마다 기도 제목이 다 달라요. 한 해 소망하는 것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 때로는 환난, 역경이 다가오는데 그때 우리가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야가 열리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 여건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실까?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답을 찾고 다시 일어나지만 환경과 여건에 빠져서 허덕이기 시작하면 원망만 생기고 불평만 생기고 낙담만 하게 됩니다. 우리 주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역사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종 회장에 대한 글을 좀 읽다가요, 그분이 남겼던 많은 말들, 참 저는 이분이 신앙만 딱 들어갔다면 정말 훌륭하게 간증 많이 하고 다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에게 그런 믿음의 이야기는 없어도 그가 살아가면서 가졌던 그의 짧은 한마디 한마디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참 큰 울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가장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이고 회장님 이건 안 되겠는데요. 그럼 꼭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는 회복이나 했나? 그랬어요. 자네는 회복이나 했나?
시도도 안 해보면서 분석해보고 안 되니까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 안 하는 걸 보고 늘 했던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남겼던 많은 말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 어록들을 쭉 찾아봤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운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운이 나빠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길을 모르면 길을 찾고 길이 없으면 길을 닦아야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확신 90%와 자신감 10%로 밀고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사업은 망해도 괜찮아, 그러나 신용을 잃으면 그걸로 끝이야, 신용의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하나만 더 할까요? 고정관념이 멍청이를 만드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정정회장 가만히 보면은요, 항상 어떤 일에 있어서 막히고 벼랑 끝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길을 찾아내는 탁월한 그의 어떤 그 재능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오늘 우리는 신앙 안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다시 믿음의 결단을 갖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도 던지울 수 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느냐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미리 끊어내지 않길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아우 이건 절대 안 돼, 아우 난 되는 게 없어, 아우 나한테는 가진 게 하나도 없다니까, 맨날 없는 것만 이야기하고 안 되는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누가 같이 하고 싶겠어요.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우리 머릿속에다 집어넣어 주는 게 있어요. 안 된다고 그래, 못한다고 그래, 희망이 없다고 그래, 자꾸 이런 말들로 우리 마음을 어지럽혀 가지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음성을 못 듣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다마고 보로라고 하는 이 과자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그 다케다 과자인데요, 이 다케다 사장이, 이 회장이 이 과자를 만들어내고 대박을 쳤어요. 이 만들어내게 된 과정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일본에서 과자를 만들 때요, 이윤을 생각해서 그냥 좀 이렇게 좀 양질이 아닌 그런 계란을 재료로 해서 과자를 대량 생산해서 많이 파는 걸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다케다 회장은요, 어떻게 했냐면 다른 계란들보다 3배나 비싼, 당시 북해산에 어딥니까, 북해도산에 있는 토종 닭이 제일 좋은 닭인데 그 닭들이 난 유정란만 가지고 그 재료로 썼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자값이 일반 과자값은 비교가 안 돼요. 한 3-4배 이상 비쌉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비싸서 안 먹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과자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그 과자를 만드는 직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밀가루 반죽하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계란 섞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거 모양 만들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계속 그 공정의 모든 과정이 감사하다는 말을 해서 과자 하나 만들 때 최소한 그 직원들 입에서 3,000번 이상 감사하다는 소리가 나오게끔 만들어서 그 과자를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동안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또 계속 말하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줬어요. 1시간 동안 계속 감사합니다를 쉬지 않고 한 직원들한테 월급 외에다가 특별 수당으로 시간당 8,000원씩 더 줬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생산해냅니다. 컨베이어 벨트에 그 이제 포장하면서 지나갈 때도 스피커 틀어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계속 소리가 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출고될 때 광고하는 거예요. 우리 과자는 최소한 100만 번 이상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만든 과자입니다. 불티나게 팔렸겠어요? 불티나게 팔렸겠어요? 나는 안 사 먹는다 그러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근데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야, 이거는 특별하다는 걸 알아요. 이 안에 감사라는 마음을 담고 얼마나 정성을 들였을까를 알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먹습니다. 근데 이게 잘 팔리는 이렇게 원인이 됐던 시작이 뭐냐면, 다케다 회장이 들었던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말을 들었냐면, 사람이 입에서 나올 때 즐거워서 나오는 입김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화가 났을 때 입김이 다르다는 걸 실험한 걸 봤다는 겁니다. 실제 실험하는데 봉지 2개에다가 이쪽에는 모기를, 양쪽에 모기를 다 잡아 놓았어요. 근데 이 한쪽에다가는 화가 잔뜩 나고 싸우고 욕하고 분노한 다음에 그 입김을 넣게 했고, 한쪽은 칭찬하고 웃으며 감사하다고 기쁘다고 한 사람의 입김을 넣어갖고 실험을 했는데, 욕하고 원망하고 화가 잔뜩 난 분노가 찬 입김을 넣었던 그 안에 있는 모기가 금방 먼저 죽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찮은 미물도 감사란 말은 못 알아듣지만 칭찬하는 말과 욕하는 말은 구별하더라.
하물며 우리가 음식을 만들든 뭘 만들든 감사한 마음으로 만든 거는 분명히 다르겠구나. 거기서 착안을 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그 다마고 보로라고 하는 그 과자입니다. 지금도 일본에서는 고가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팔리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저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원망으로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소망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우리는 어차피 죽을 인생이야. 몸도 이렇게 안 좋고 결국 우리는 누구 하나 인정해 주지 않으니 이대로 있다 그냥 우리 죽기나 하세. 이렇게 해서 끝나버렸다면 이들의 희망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들이 우리가 이렇게 있지 말고 우리 한번 움직여 봅시다. 도전해 봅시다. 한번 가봅시다. 자기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적진을 향해서 걸어갔던 이들,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간 거지만 사실 여러분, 저한테 아무것도 안 들고 간다는 건 말 그대로 죽기를 각오하고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굶어 죽지 않도록 사마리아 성읍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준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뭘 무서워하며 사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올 한 해 물가 오른 게 걱정입니까? 자녀가 걱정입니까? 여러분의 어떤 것이 지금 걱정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그걸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이게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올해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는 누구 하나 쉽다고 말 한 번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경험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경험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내 앞에 놓여 있는 걱정과 근심의 종류는 그건 사실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니다. 말씀을 신뢰할 때 말씀을 신뢰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아멘. 말씀이 그냥 사마리아 성읍에 일어난 사건으로 끝나버리면 그랬구나 한데 이렇게 된 배경부터 우리가 잘 보고 가면 압니다. 어디냐면 1장, 오늘 저희 7장 1절 1절과 2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보세요. 여기가 이 전체 문장을 풀어내는 열쇠가 있습니다. 자, 1절 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2절입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지금 어떤 거죠? 지금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나귀머리 하나까지 그냥 100배 이상 되는 가격으로 쳐서 먹어야 될 상황, 자식을 삶아서 서로 잡아먹자고 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내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믿는 자와 또 오늘 한 장관은 그걸 우습게 여기고 전혀 듣지 않았더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할 때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생각해 보기에는 절대로 답이 나올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는 하늘에 하나님께서 문을 내신들 그렇게 될 일이 없다고 체념하는 사람과 주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하고 가는 인생하고 어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선목교회는 올 한 해 주님이 하심으로 되는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람의 소리에 의해서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기도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데일 카네기라는 분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간 경영 또 자기 개발에 대한 많은 책들을 냈는데요. 자기 관리론이란 책에 나오는 한 부분을 제가 좀 인용하겠습니다.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면 받아들이기로 마음 먹고 그 문제가 몰고 올 여파와 최악의 결말을 한번 그려보고 이것을 감당할 자신이 있으면
나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분명히 가야 하고 피할 수 없는 사명의 길이라면 무조건 부딪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올해 어떤 일이 여러분 앞에 있을지라도 미리 겁먹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위축되고 주저앉지 말고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친히 임재하셨고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도전하여서 승리하는 기도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당시에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고 버림받은 인생과 같은 나병 환자들이 자신들이 뜻을 정하여 아람 진영에 가서 주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 성읍에 가서 전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예수님의 부름받은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의 일꾼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보는 대로 우리가 판단받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가 존귀한 삶을 잊지 말고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말고 승리하는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통계 자료를 봤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이 전쟁에 참여해서 죽은 숫자가 30만 명 됩니다. 그때 전쟁 지역이 아닌 안전한 미국에서 그 자녀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전쟁이 끝나지 않는 두려움 때문에 염려하던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심장병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 숫자가 60만 명 이상 됐다고 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전쟁에 나가서 전사한 사람은 30만 명이요. 그리고 늘 걱정과 근심, 두려움과 스트레스로 살던 사람이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코로나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로 인해서 또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했고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을 두려워했는데 사실은 그 질병보다 암으로, 교통사고로, 자살로 이렇게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될까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믿음의 기도가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골리앗을 무서워하고 홍해 앞에 덜덜 떨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붙들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설 것인가? 오늘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고 다시 한 번 더 승리하여서 올해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의 성공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래서 믿음의 간증들이 풍성한 신앙, 다른 사람 어떻게 복받았더라 구경하는 구경꾼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신실한 청직이요 일꾼이라는 것을 정말 증명할 수 있는 복 있는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